은총과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강의 그 5번째 시간이고요. 악하고 고통스러운 것, 악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악이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였는데, 특별히 어떤 언약 관계였냐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그렇게 맺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과 신부의 사이에서는 단순히 사랑하며 사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신랑과 신부와 부부가 이룬 일종의 또 하나의 언약, 약속이었습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신부 노릇을 하고 신부로서 살아가야 되며, 또한 신랑은 마찬가지로 신부에게 신랑의 역할을 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서로가 함께 서약, 약속하는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연인과의 관계는 다르죠. 헤어질 수도 있고요, 또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런다고 해서 물론 약속을 하기는 하죠. 약속을 나 너만 지켜줄게, 나 오빠만 믿어, 이런 여러 가지 약속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맺어지지는 못합니다. 서로는 속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서로가 속상한 거지,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게 되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게 되고, 또 이것은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 부부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부부관계이면서 언약을 맺은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정말 너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이였던가, 우리가 서로와 함께 얼마나 사랑했던가, 우리가 얼마나 서로가 또 서로를 필요로 하고, 너희를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왔던 그 관계, 바로 그 관계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떠났고 그들이 범죄하였는데, 예레미야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 바로 이스라엘의 그 범죄가 뭐라고요? 그것이 방금 읽었던 13절,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복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는데,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어떤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모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고이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판 물은 새로운 샘물이 되지 못하죠. 썩고 사라질 뿐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혀 고이지 않는 물.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범죄들을 보면 우상을 쫓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우상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람과 같은 것, 사라질 것들, 헛된 것들, 바로 이것을 우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라질 것들, 물이 새는 웅덩이, 바로 그런 것들이 우상이죠. 건강, 재물, 사람들과의 관계, 명예, 나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쫓아다닌다면 그것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문화를 즐기고 여행을 하며 취미 활동을 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귀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만드시고 나에게 주신 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오롯이 그런 것들에 빠져들게 된다면, 하나님보다 그걸 더 찾게 된다면, 바로 예레미야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또한 물이 고이지 못하는 웅덩이를 파서 헛된 것을 쫓아다니는, 바로 그런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냐, 집에서 태어난 종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부부 관계라고요. 사랑하는 관계라고요. 사랑하는 관계이며,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며 자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주시고 또한 택한 족속이 우리는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가운데 보석 같은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삼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노예냐, 종이냐? 아니야, 너희는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었어. 그런데 너희들 하는 행동은 노예냐, 종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지 못하고 종노릇하고 있고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고 원수들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원수들이 그를 잡아놓고 젊은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큰 소리를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읍들이 불에 탔습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니까 멤피스와 다바네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집트의 도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그들은 피해를 입은 적도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시리아에게도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당하고 맞고 그들의 원수들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상황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상하셨겠습니까? 무려 그 나머지 그 모든 지파들이 사라져 있는, 유다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너희들이 노예냐, 너희들이 종이냐?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노예냐, 너희들이 종이냐, 너희들이 돈의 노예냐, 너희들이 돈의 종이냐, 너희들이 취미활동, 너희들의 오락활동, 너희들의 정욕들, 너희들이 꿈꾸는 것들, 그것들의 노예냐, 종이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는 그들의 노예와 종이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야. 너희는 나와 부부관계를 맺은 언약한 부부관계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음성을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노래했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나서
그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내가 듣고 싶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원수들의 종과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단지 그들의 노예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상처를 입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처를 입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내가 시올 강물을 마시려고 이집트로 달려가니 그것이 무슨 일이며,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시려고 아시리아로 달려가니 이 또한 무슨 일이냐. 이 시올 강이라는 것은 나일강의 한 지류예요. 나일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물이 터진 웅덩이를 내가 팠어요. 그러니까 목이 말라야 안 말라요? 마르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시려고 어디로 갑니까? 말씀해 보니까 이집트로 달려가고 아시리아로 달려가고. 이게 곧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버린 그들이 결국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그리고 아시리아의 힘을 빌어 그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그 상태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생수의 근원을 찾도록 만드셨어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생수의 근원을 버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가짜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리아로 가고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원수들이 만들어 놓은 물을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짜물을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물 마셔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빠지지 않고 노예로 빠지는 거예요. 종으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너 스스로 나에게 돌아서니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보고서 깨달아라.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특별히 제목은 악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악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과 핍박일까요? 가난한 것일까요? 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가정이 미천한 것일까요? 무엇이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또한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것, 남의 것을 훔치는 것, 물론 그것도 악한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는 것이, 그것이 악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을 때에, 참된 생수의 근원, 참 사랑의 관계를 빠졌을 때에, 떠났을 때에 우리는 헛된 것을 쫓아다니고 고이지 않는 물을 얻어내려고 애를 쓰고, 우리는 결국 그 삶은 악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악하다라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악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죄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 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예요? 우리의 본질적 죄악은 나 중심주의예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I centeredness.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로 죄가 sin이에요. S-I-N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sin이라는 단어의 S-I-N의 중간의 단어가 뭐예요? I예요. S-I-N, 중간에 I. 삶의 중심에 I, 내가 있으면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 그게 죄예요. 뭐 예수는 안 믿지만 나 착하게 살았어요. 나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나 어디 사기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선하게 사는 이유가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다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버린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불법적인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의와 공의를 흐르지 않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집트가 얼마나 위대한 제국이었습니까? 그 높은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와 여러 가지 그 우상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제국이 위대해 보이겠습니까? 나일강에 그 흐르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비옥한 땅, 그것이 어쩌면 이집트 아니었겠습니까? 아시리아는 얼마나 위대한 제국이었습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당장은 그것이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 몫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그것이 악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집트와 아시리아처럼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국 그것이 우리를 삼키는 악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이집트, 지금 이 세상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서 이집트 어떤 나라예요? 그냥 관광하러 한 번씩 가는, 그것도 그냥 피라미드 보고 뭐 스핑크스 보고 그런 데가 이집트예요. 뭐 저도 가보고 싶기는 하지만
그런 데가 이집트예요. 아시리아, 바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나라이죠. 그럼 바벨론, 지금의 이란 국가예요. 그 나라를 비하할 건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미국과 잘 수교를 맺고 미국과 일본과 이런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세계사의 흐름은 어떻게 바뀔지 우리도 모릅니다. 요즘 보니까 이 중국이 또 새롭게 국제 정세를 지금 재편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던데요. 지금 중동 국가들하고 연합해가지고 하여튼 몰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린 또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K 컬처가 세계를 제패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경외할 것은 K 컬처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디 가서 미국 국기 흔들면서 미국 칭찬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제해야 돼.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그것이 아무리 미국에서 좋은 일을 하고 또 그것이 좋은 영향력을 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으킨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지. 우리는 미국을 의지하거나 그들의 한 일을 칭송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변명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의 주장이 나옵니다. 20절에 볼까요? 20절에 보니까 나는 신을 섬기지 않겠다 하면서 큰 소리 쳤다라고 이야기했죠. 너를 묶은 모든 줄을 끊어버리면서 나는 신을 섬기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볼까요? 내가 스스로 몸을 더럽히지도 않고 바알의 신들도 따라가지 않았다 라고 또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또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공연하면 오히려 나는 이방신들이 좋으니 그들을 쫓아다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27절에 보니까 환난날을 당할 때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또 부르짖을 때도 있는 거예요. 또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겠으니 다시는 주를 또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35절에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무고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이 간 상태예요. 그냥 나는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께도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신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하고 해놓고 뭐합니까? 높은 언덕마다 다니며 음행하고 푸른 나무 밑에서 너희 몸을 피워 음행하는, 거기서 우상들을 섬기는, 이 높은 산 그리고 푸른 나무, 이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장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었어요. 그리고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러워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고난을 당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으니 우리는 주님 필요 없습니다 말하고, 나중에 돼서는 우리는 무죄합니다, 나는 무고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엉망진창인 상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명백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2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옛적부터 너의 멍에를 부러뜨리고 그리고 너를 묶은 줄을 모두 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훼를 섬겨야 하는 그 멍에라는 게 왜 필요해요? 멍에는 소가 밭을 갈기 위해서 바른 곳으로 가기 하기 위해서 이 멍에를 짊어지게 하고 밭을 이렇게 쭉 갈면서 나가게 하잖아요. 묶여서 소가 다른 데로 뛰쳐나가지 못하게 하고 밭이 온전히 갈리게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멍에는 둘이 같이 짊어지는 거죠. 두 마리 소가 같이 짊어지는데 이 둘이 같이 속도를 맞추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멍에를 끊어버렸어요. 제멋대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드시 섬겨야 하는 그 멍에를 벗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20절 또 후반부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행하는 거예요. 바알의 다산 제사를 드린 거예요. 특별히 이 바알은 그 음란한 종교였어요. 음란한 종교여서 그러면서 이 말씀해 보니까 정말 방탕한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음행하고 푸른 나무 밑에서 너의 몸을 눕히고 음행하면서 신들을 섬겼다. 그들의 성적 행위까지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신, 헛된 것, 그거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욕망을 쫓아다닌 겁니다. 21절에 하나님은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나무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들포도 나무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2절이에요. 얼마나 더러워져 있으면 잿물로 몸을 씻고 비누로 몸을 아무리 닦아도 이 잿물이라는 게 옛날에 그 비누를 대신한 물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재를 그렇게 해가지고 혹시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예, 그래요. 이 잿물이라는 게 그 재를 이렇게 넣은 물이 있으면 그 물로 몸을 씻으면 비누처럼 씻긴다고 해요. 뭐 깨끗하게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 우리나라 말에 양잿물이라고 있잖아요. 이 잿물은 그 잿물을 이야기하는 건데 양잿물은 뭘까요? 양잿물은 이 서양에서 비누가 건너왔기 때문에 비눗물을 양잿물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마 그 개역 개정판에서는 잿물과 양잿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잿물로 몸을 씻고 비누로 몸을 닦아도 더러운 죄악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워져 있으면 그들은 그렇게 추악해져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치 발정난 그런 수컷처럼 그 동물들이 발정이 나는 건 진짜 이거는 참 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발정난 동물처럼 그렇게 허헉거리며 다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이 빼앗겨서 그 원수들의 종과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자기를 괴롭혔던 것들에게 마치 종과 같이 그들을 섬기면서 벌벌 떨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굽신거리면서 살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남편이 나를 보면 되는데, 부인이 나를 보면 되는데, 내가 사랑의 근원인데 나를 버리고 거기서 벌벌벌 떨고 있고 막 거기서 굽신거리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발정난 동물처럼 음탕한 것들을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신랑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보는 신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욕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찾아다니고 애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람난 외도하는 남편을 보듯 아내를 보듯 찢어진 심정으로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듯이 그 십자가가, 이 사순절의 그 십자가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상태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또한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징그러우면 징그러울수록 너무 처참하니까 막 살이 다 벗겨지고 그냥 피투성이가 되고 모든 온몸이 다 찢겨지니까, 저는 가끔씩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장면들을 활용해서 그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반대예요. 왜냐하면 너무 참혹하고 좀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 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보는 것이 그만큼 잔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죄의 실체가 그토록 잔인하고 더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쫓아다녔던 그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찢어진 심정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뿐입니까? 이 예레미야가 고발한 그거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이야기입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수시로 바뀌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적한 경고는 아니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마음을 빼앗기고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고 헛된 것들을 쫓아다니고 그것들이 주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저 순간을 기뻐하고, 우리가 오직 오늘 이 시간 주님만 섬기며 주님, 하나님만 경외하며 주님의 그 찢어진 그 마음을 알고 살게 해주시고, 또한 내 가족이나 또 내 주변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찢어진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그들에게 나아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에 결단하며 함께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내가 주인 삼이 내가 주인 삼이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짓는 단순한 죄악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었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했던 그 무엇이 영적 외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신랑의 마음, 그 신부의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찢어지는 마음,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헛된 것을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 다시 헛된 것 쫓아다니지 않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님만 경외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우리의 조건 가운데서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즐겨했던 취미활동, 우리가 즐겨했던 내 삶의 일상들이 사람과의